오늘은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을 행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리지요. 진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것을, 우리 성공의 비결을 거기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삽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큰 어떤 부흥을 만들고 변화를 만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제가 그 차이가 뭘까?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의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확실한 것, 중요한 것, 그것 한 가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변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한평생 배우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에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아는 거죠. 그 다음 할 줄 아는 거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줄 아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창조,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가르친 겁니다. 자, 보세요. 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죠. 자기 부모에게서도 배웠고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죠.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거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배설물로 여기겠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믿는 거죠.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위에 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만들면은 14절에서 17절까지 저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행하라 라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을 행하라. 많은 사람들이 긴가 민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거기서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이룬 게 없죠. 왜? 무엇이 맞는지를 모르니까요. 공부만 하다가 갈 겁니까? 길어야 100살, 120살 그 인생 동안에 배우고 확신한 일을 행하는
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최근에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무엇이냐? 제가 이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고 자기가 나이가 많다. 이런 건 아니죠. 이번에 이제 원유경 목사님 그 포드 교회 포드입니까? 그 행진하는 거죠. 퍼레이드. 예. 다윗의 6걸음. 제가 좋아하는 다윗의 6걸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책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저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시는 걸 봤죠. 그 40대 초반의 젊은 목사님이죠. 그리고 제가 많이 배웠죠. 배우고 걸림돌이 되는 자들은 과거에 쓰임 받은 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쓰임 받았구나. 저는 이제 인생 2막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주역이 되는 게 아니고 주역들을 역사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되겠다. 조력자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제가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쓰임 받은 자로 에헴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계속 지금 현재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제가 제 역할을 든든한 조력자로 그렇게 이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은 거죠. 제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을 깨달으니까 저에게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나는 내가 주역으로 한평생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조연으로 내가 조력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 할 때도 힘차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죠. 당신이 가진 그 진리가 그게 진짜냐? 진짜냐? 그걸 이제 검증해서 진짜가 아니면 큰일이죠. 자기 한평생이 허무한 거죠. 그것을 확증하고 그게 진짜 확실하다면은 거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기서 거하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 거죠. 자기의 해야 될 일은 뭐냐? 든든한 조력자로서 내 함께 일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내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든든한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대신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지하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제가 지지하고 아내를 돕고 제 아들을 돕고 제 어머니를 돕고 그게 이제 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행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이란 무엇이냐? 배우고 확신한 일, 무엇을 배우느냐? 성경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을 무엇이든지 많은 걸 계속해서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공부한 것을 공부만 하면은 뭐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죠.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는 것도 행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찬양할 때도 이게 배우고 확신한 일이냐? 그럼 확실한 일에 내가 거기서 올인하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드리는 거죠. 끝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유경 목사님의 6스텝 6발걸음 다윗이 6발걸음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7발걸음은 하나님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6발걸음을 걷고는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원유경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물맷돌을 5개를 주어가지고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죠. 왜 5개냐? 제가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개라는 게 뭐 그 어떤 분들은 블레셋의 그 부족이 5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저기 골리앗은 그 중에 한 부족의 대표다. 그래서 나머지 5부족도 잡으려고 5개다. 그런 분도 있고, 그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5개를 가져간 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유경 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5개를 가지고 고르면서 한 개가 못 맞추면은 2번째 돌을 던져서 맞추고, 아니면 3번째 물맷돌로 맞추고, 4번째, 5번째 해서 기어코 내가 골리앗을 잡겠다. 어떤 골리앗을 그때 잡을 줄은 모르고 왔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5개를 준비했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은 확실하게 그것을 믿지만은 모르는 것은 추측하는 거죠.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은 추측으로 그쳐야 되는 거죠. 그 추측을 가지고 그랬다면은 어떠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해석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5개다.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다. 그렇게 하니까 실수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윗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다 즐거워하고 끝도 없죠. 근데 이제 다윗은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누굽니까? 그 사무엘이 와서 자식들에게 이제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그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을 잊혀진 아들이었다는 거죠. 하여간 다윗은 외로웠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외롭게 또 그러면서 위험하게 그 양들을 지켰죠. 그래서 곰도 오고 사자도 오고, 근데 다윗이 그 물맷돌로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킨 거죠. 근데 그 어린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 자기가 다윗은 도구로서 제가 다음 기회에 도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중에 거하고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